샬롬, 오늘은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 거룩한 삶에 대한 규정들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어렵다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예수님의 복음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렵지 않다는 걸 함께 알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주제는 제사인데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의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제물에 불에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는 제물임을 상징하여 태워 올립니다. 각 동물마다 규정이 다른데요. 소, 양, 염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새까지 각각의 조건에 맞게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선물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곡물을 여러 방식으로 요리하여 하나님께 드리거나 제사장의 몫으로 제공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룩과 과일잼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발효는 종종 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발효된 음식을 제사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소금은 필수로 들어갑니다.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들 간의 화목을 상징하는 제사로 제물의 일부는 태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자와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공동체적이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의식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금전적인 배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물을 더럽혔을 때나 사람 간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성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들이 입는 의복은 성막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들은 그렇게 나아가 서게 되는 거죠. 그들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 명령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결법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 출산, 피부병, 유출병 등에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1장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합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이렇게 갈라진 짐승들로 제한된 거죠. 이건 단순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종교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특별한 날인데, 이때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의 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데 이건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상징적으로 다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인 17장에서 27장은 성결 법전으로 불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죠.
이 구절들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매일매일의 삶, 일상, 특히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결 법전에는 제사장에 대한 특별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21장과 22장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럼 레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레위기의 제사 규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됐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담이 허물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정결법이나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레위기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상징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성막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성막처럼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레위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거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어려운 책 혹은 고대의 법이 아니라 복음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경이라는 거죠. 다음은 민수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기대하며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